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언어 성경에는 있는데 번역된 한국어 성경에는 점점 생략되는 그런 접사들이 있습니다.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그 접사들이 종종 생략되기도 하죠. 17장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장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앞 사건과 뒤에 오는 사건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죠. 16장도 그러고 17장도 본문을 읽을 때 그 앞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요. 16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그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둘째 달 15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증거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가 베풀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그 마라를 지나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아주 광야이지만 생활하기 좋은 그런 장소로 이끄시죠. 그러니까 엘림에서 한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이제 신광야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고기를 먹고 싶다, 또 떡을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죠. 그러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17장에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죠. 애굽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근데 그 광야에요. 좀 여러 가지 결핍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세요. 근데 그 들어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죠.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시죠. 그런데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는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결핍의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결핍의 상황에 가서 또 원망하고
아마도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원망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더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종종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이 광야인데 좀 불평할 수도 있겠지. 지난주에 광야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신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지내려 그러면 불평이 나올 만하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변명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환경이라면. 근데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항상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광야보다 하나님 더 크세요. 아무리 어떤 결핍의 상황, 열악한 상황, 정말 광야 아니라 그것보다 더 험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도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봐라. 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보다 크십니다. 어떤 광야보다 크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을 하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그 만나 그 둘째 달 15일 한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간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 근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근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1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아니면은 뭐 이 열악한 어떤 환경으로 자꾸만 왜 그런 쪽으로 인도하실까?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읽어보면 쓴물 있는 마라로 이끄시고, 또 아니면은 뭐 그 신광야로 이끄시고, 오늘 르비딤이라는 것도 물이 없는 그곳으로 이끄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좀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은데 엘림 같은 곳, 그죠? 샘이 있고 나무들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광야예요. 광야는 사방을 돌아봐도요, 다 메마른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엘림 같다? 이거는 광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좋은 환경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 여러분이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다? 물질이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성공이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세상으로 그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 세상이 주는 어떤 것, 그것은요, 일시적일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워서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환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심한 고통 그건 괜찮더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며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 그 환난 오히려 나는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광야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문제보다 더 크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죠.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다투다라는 말은요, 백성들이 막 왜 우리를 이곳에 이곳으로 이끌어서 막 이 화를 내면서 모세를 막 추궁하면서요, 그리고 막 모세를 꾸짖으면서 막 모세를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너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게 다 너 책임이야. 막 이런 식으로 모세를 막 추궁하는, 그게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7절에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이 마사라는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말이 돼요? 지금 2달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 사이에 일어난 사건,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세요. 아침 눈 뜨면 그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우리 물이 없어서 지금 힘든데 이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시죠.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그렇습니다. 여러 다른 이방인들의 신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한 분야에 빼어난 능력을 가진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신은 낮을 다스리고 그러나 밤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의 신은 밤을 지배하지만 낮에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뭐 비의 신은 비는 내리게 하지만 다른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게 이방인들의 신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전능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때 그 문제는 해결하셨지만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시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결핍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내가 그것 해결 못하겠냐? 내가 이것 해결 못하겠냐? 내가 모든 만물을 지은 존재야.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 이것을 점차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또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냐 하면요, 이들은 자기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요. 애굽의 여러 민족들은 그랬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신은 당연히 거기에
응당 어떤 복을 내려 주셔야 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이 신을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는데 신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줘야지.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사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막 그 공을 들이면, 지성을 들이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 그 뜻대로 여기까지 와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애굽 나와줬지 않습니까? 여기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응당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그거 주셔야죠 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뭐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잘못된 우상, 그 신사상에 빠져서요, 자꾸만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석을 참고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른 많은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한결같은 마음의 성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한결같은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한다. 그것은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무한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것보다 거미줄같이 얇은 인간적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무한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기보다는 거미줄 같은 인간적인 자원들, 뭐 물질 아니면은 물, 만나 아니면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이것을 더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무한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팔이 함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8절 이후에서 직접 보여주시죠. 모세의 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팔이 함께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을 예측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예측하라는 겁니다. 자, 8절에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막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물을 주시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요. 그럼 원망하는 그들에게도 물을 주세요. 오렙산에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이 아말렉은 물 때문에 전쟁을 싸우고자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종종 우물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창세기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람의 종들이 그 아비멜렉의 종들과 다투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람의 종들의 우물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6장에는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막 빼앗죠. 이삭이 열심히 파는 우물들을 그랄의 목자들이 다 빼앗아가, 여러 번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그 한 우물에서 그 이드로의 딸들이 그 목자들과 다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물 때문에 그렇게 다투죠. 지금 그 17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물은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고요.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강, 나하르라고 해서요, 강이에요, 강. 정말 이 호렙산 위에 있는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물이 점점 흘러서요, 밑에서 산 아래에서는 정말 강처럼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그 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죠. 오늘도 이 물 때문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그 헤르손 댐을 무너뜨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오전에 이제 설교 끝나고 성도들과 나눔을 가질 때 최충희 집사님이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중국에 그 히말라야에 큰 그 물줄기가 몇 개 있대요. 그러면 동남아까지 흘러가는. 근데 중국이 거기 댐을 만든 거예요. 그 댐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거기 풍요로웠던 그 강 주변에 풍요로웠던 도시들이 아주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이 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아말렉은 골짜기의 거주자 이런 의미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기도 하죠. 근데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아주 그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성장해 가요. 그리고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요,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잘 정비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이 없던 그곳에 갑자기 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그 히브리 민족이에요. 보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우리가 가서 저 강을 빼앗아야 되겠다 하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이 일어난 시점,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첫째는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그리고 그 호렙산에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여서 지금 이 물을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반석을 치라. 이 치다라는 것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 레오누드는요, 모세가 반석을 쳐 물을 낸 이 사건은 장차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아 피를 흘림으로써 그 보혈로서 만 백성을 영적 갈증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은 사실 생수의 강이죠. 그러니까 16장은 이렇게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을 상징하고요. 17장은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은 사실 성령을 의미해요. 종합해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종합해보면 홍해를 건너온 상태,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명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으로 이미 충만한 사람들,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깨닫고 있으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의미도 명확히 알고 있고 그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내가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또 그 말씀을 받아야지, 막 성령 충만하게 오잖아요. 교회 이제 예배로 오잖아요. 그러다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막 기쁘게 듣고 있잖아요. 그때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인식하지 못할 때 사탄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에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전쟁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도 영적 전쟁은 있다. 사탄이 이 나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이 물을, 생수의 강을, 내 성령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은혜를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예측하셔야 되고, 그 영적 전쟁은, 근데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금부터 이 전쟁의 상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모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아말렉이 막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당황해야 맞는데, 우왕좌왕해야 맞는데, 모세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를 보내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심부름 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뭐 전쟁 경험이 있겠습니까? 군인도 아니에요. 장수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모세의 몸종이에요. 모세의 심부름하고 허드렛 일 하던 그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그 사람들을 택해서, 사실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혹시라도 전쟁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야, 그 사람들 뽑아서 빨리 전쟁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라 그러면, 아이고, 모세님,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지금 제가 전쟁해 본 적이 없고 칼을 써본 적이 없고, 또 여기서 사람들 뽑으라 누굴 뽑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그게 당연한 반응인데요, 여호수아는 가요. 여호수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은 믿음으로. 구절을 잘 보시면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 뒤를 보세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알아요. 이 전쟁은 나의 전투력, 우리 민족의 전투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싸우는 싸움이다. 지금까지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보여줬어요. 이 직전에도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선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야, 너도 도전해봐. 너도 한번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겨.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나가서 싸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도 야, 너도 세상으로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 하나님이 싸울 거야. 너는 이길 거야. 그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갈 때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뭘 했냐 하면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거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싸우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그런데 그 손을 내리니까, 기도를 멈추니까 이제 아말렉이 이기죠. 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기도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전력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금방 지치게 되고요. 또 좀 피곤하게 되고요. 또 막 엉뚱한 생각들이 나게 되고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니가타 개척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처음에 개척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동경에서 개척할 때야 이제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계시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니가타는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기도라도 해야지 해서요. 니가타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 내가 낮에는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밤에는 그 바닷가에 캄캄하거든요. 거의 불이 없습니다. 뭐 등대가 있으면 좀 등대 불빛이라도 있을 텐데 그 도시 바로 가까이에 있는 바닷가에는 등대도 없거든요. 낮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 방파제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면은 되겠다 해서 밤에 갔어요. 밤에 가서 막 그 파도 소리가 꽤 커요. 근데 내가 파도 소리보다 내가 더 부르짖으면 기도해야지 뭐.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 사방이 캄캄하니까 정말 혹시라도 내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얼마 못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때 기도 많이 했으면 참 부응했을 것 같은데, 기도가요 전심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금방 지치게 되고 딴 생각이 들고 피곤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누가 돕습니까? 아론과 훌이 돕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돕는 거예요. 아론은 뭐 모세의 형이잖아요. 근데 훌은 무명이에요. 사실 훌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성경에 잘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무명이라도 모세의 기도를 도우니까요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도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동경합회 기독교회 성도분들이요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면 금방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져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한 승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 쉽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확고부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고부동하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세요. 13절에도 원어 성경에는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렇게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기도, 그 해가 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날도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저에게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동경아합회 기독교회가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걸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모라비안과 같죠.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요 시대를 살립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또 여성교회 기도회 모임, 또 성도들 모여서도 이 기도하는 일을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에 동참하고자 힘쓰셔야 합니다. 정말 일본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영적 전쟁을 예측하셔야 돼요. 일본에서 앞으로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일본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려워졌어요.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한 30% 정도 뿐만 아니라 매년 7,500교회인데 매년 100개 교회들이 줄어요. 아마 앞으로 더 급격히 줄겠죠. 목회자들의 연령대는 더 높아지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이 영적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그럼 전심으로 사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전심으로. 동경아합회 기독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정말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싸움을 싸운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사실을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외워 들리라. 외우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죠. 하나님의 깃발. 그러니까 모세가 든 손은 기도의 손이며 하나님의 싸우는 손이에요. 싸우는 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당연히 이기죠. 그것을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기억하도록 하시죠. 여호수아가 이때 싸움에서 이긴 기억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7년 가까운 전쟁을 이깁니다. 아, 그래.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싸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써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이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사실, 근데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합력해야 되고 동력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고 그 해가 지도록 끝까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말렉이 누군가요? 네? 누구요? 에서의 후손.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근데 여기 16절에 아말렉은 그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지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겼잖아요.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는 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말렉은 그 민족 아말렉뿐만 아니라 그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마 관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번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2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아랫부분에 첨부되어져 있죠. 그 2번 설명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 말은 여호와의 보좌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그리고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뭐 기도의 손이 아니라 그 통치에 반하는, 거역하는 손을 든, 거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자,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그 사탄과 하나님께 대대로 싸우며 반드시 내가 그 사탄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항상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형태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사탄은요, 뭐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그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 사방에 지금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은혜를 앗아가려고 그렇게 겨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간에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 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라고 해서요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저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렇게 무장을 하라. 근데 이 무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신갑주를 온 몸을 이렇게 막 무장을 해도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 얘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세요? 온 몸을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막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인물이 전쟁에서 아주 어이없게 지잖아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골리앗만큼 전쟁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전쟁에서도 모든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엄청 큰 칼을 가지고. 그런데 누구한테 집니까? 다윗에게 지잖아요. 돌멩이한테 지잖아요. 돌멩이한테. 그러면 전신갑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실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 깨어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싸우시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날 점점 이 기도의 영성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다시 회복해야 돼.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의 영적 전쟁을 예측하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동력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고 해가 지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전쟁의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경 앞에 기독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적을 무찌르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도 정말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기도의 영성이 이 아가페 교회에서부터 확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